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숫자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봤으니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네, 제자들의 마음이 논쟁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몰려든 사람들에게가 있어서 한껏 고무돼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어필하고 잘 보일 수 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뭔가 그들의 리더가 되고 뭔가 해볼 수 있으리라는 욕심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아주 조금만 넣어도 떡반죽 온 덩이에 순식간에 퍼져서 떡반죽을 막 부글부글 불어오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잃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이나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내 기득권, 내 권력을 잃을까 두렵고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재물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겉모습만이라도 경건한 척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결국이, 그들의 노력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무리 속이고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도 결국 진실이 침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외식으로 사람들을 잠시, 아주 잠시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것도,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도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것들도 다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야만 비로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또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인데 당연히 제자들도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최후의 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힘은 결코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어려운 환경과 시련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선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 선택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어리석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는 선택을 하게 되실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흘려듣는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회당이나 청사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더라도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5마리의 두 아사리온이니까 10,000원 정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서민의 음식인 이 참새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리가 있나? 과연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심지어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파트 2.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우리 중에서 나타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는 평소에 예수님을 아주 유명한 랍비의 하나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자신의 유산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청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의 근본 문제를 드러내심으로 그를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안 생각하죠. 사람이 소유가 넉넉해야지. 뭐가 있어야지 있어 보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고 많이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원래도 부자인데 그 애는 아주 풍년이 들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더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저장해 놓지? 그가 처음에 수확을 딱 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11조. 수확하는 즉시 바로 11조를 타작마당에서 준비하죠. 창고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한다면 수확할 때도 이삭을 곡식당 안에서 좀 일부씩 남겨 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자신의 주위에 놀려있는 어려운 이웃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현재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증축이 아니고 그냥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그동안 수확한 모든 곡식뿐만 아니라 물건들, 그런 것들을 쌓아두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 이기적인 놈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리석은 자여, 참으로 어리석구나. 하나님은 바로 오늘 밤 그의 영혼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 것도, 또는 그 쌓아놓은 재물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가난한 이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자는 언뜻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재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실 저희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은 이 부자의 비유가 피부에 별로 안 와닿았습니다. 제자들도 이 머리둘 곳이 없이 사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때론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사에서 이삭이나 잘라먹다가 혼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뭘 입지? 하는 염려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염려가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염려가 많은 것이 문제이고, 염려가 많아서 정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재물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려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심거나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을 걱정하면서 뭔가 쌓아둘 골방이나 창고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까마귀조차도 기억하시고 친히 기르시고 먹이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실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거니까 기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정한 까마귀라도.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까마귀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염려는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목숨 단 일각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 염려와 근심은 스트레스로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염려를 아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사실 염려하기보다는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고 행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많은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며, 염려가 많은 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작은 문제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보너스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영적, 육적 구제에 힘쓰므로 이 땅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요즘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일을 많이 주던 영업사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리는 점점 아파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이 약화되는 것을 느끼며 얼마나 더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메시지를 섬기면서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남은 시간에 자격증도 공부하고 인증도 공부하고 또는 자유를 만들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하기보다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